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본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이 사울의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몇 가지 우리가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의 눈에는 블레셋의 압도적인 군사의 숫자와 또 그들의 무기의 강력함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꾸 그 진영에서 이탈하고 도망치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급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전쟁을 할지 하지 말지 결정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뜻을 전달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그 마음에 합한 새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업신여기는 그런 블레셋 적진에 침투해서 놀라운 전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사울은 그 일을 알지도 못했고 또 자신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곳에 진격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아니라 또 이 어떻게 보면 어린 사람이죠. 또 젊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그 진영 가운데 있었지만 그 진영, 즉 블레셋 그 진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요동이 있게, 소동이 있게 하신 것을 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부시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자, 사울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이전에는 블레셋의 강함을 보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하다가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블레셋을 붙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이 요나단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이전에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일어나면서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울이 그만 욕심을 낸 것입니다. 적절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다면 굉장히 이 사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을 맞을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는 욕심이 앞서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울에게 아주 큰 걸림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욕심을 냈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이렇게 진격하면 블레셋을 점령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막 이제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몇 가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전쟁터에서는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이 앞서니까 이 백성들이 밥을 먹을 시간도 없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속마음으로서는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우리가 금식의 맹세를 하고 이 전쟁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블레셋의 최후의 1인까지 다 진멸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럼 동시에 어떤 마음도 있는 것입니까? 밥 먹을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몰아붙여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다 우리가 무찌르자, 이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울이 그런 욕심을 냈을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핏째 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한 그의 아들 요나단도 꿀을 찍어 먹고 하나님 앞에 이 맹세의 그런 어떤 금령을 범하는 그러한 또 죄를 짓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잘못된 맹세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맹세들을 남발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더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이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전쟁 중에 음식을 먹은 일이 있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또 맹세를 합니다. 맹세 위에 맹세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단이 위기에 빠지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의 내용들만 봐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쁜 거죠.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 가운데 지금 13장, 14장을 쭉 우리가 진행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사무엘상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사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사울이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쳤다. 아주 용감하게 싸워서 놀라운 전과를 거뒀다고 지금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지금 모압, 암몬, 에돔 이러한 나라들을 물리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강한 나라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앞에서도 암몬의 나하스에 대해서 봤잖아요.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나라들은 사실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이 있었고 혈통으로 따져도 이스라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압이나 암몬 같은 나라들은 이 모압의 조상이 이름이 모압이죠. 암몬의 조상은 그 이름이 베람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이 그곳에 가서 세운 나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돔은 또 어떤 나라예요? 자, 에돔은 야곱의 형제 에서의 별명이었죠. 그래서 에돔은 또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이러한 나라들, 이러한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서 아주 괴롭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울의 때에서야 비로소 이렇게 제압하고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바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이 소바는 아람 사람들이 세운 나라들로서 이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 위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혈통적으로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들도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이 아람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아내를 얻게 되는 그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되는 그것도 아람 땅이고 또 그 외삼촌이죠.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도 이 아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바를 비롯해서 또 모압, 암몬, 에돔 전부 사실은 이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죠.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흩어지고 갈라진 이런 나라들이 도리어 더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멀리 있는 사람, 우리와 관련이 별로 없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죠. 뭐 이해관계도 막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또 평소에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뭐 케냐나 탄자니아나 우간다나 이런 나라들과 외교적인 마찰을 갖거나 서로 싸우거나 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은 주로 어떤 나라들입니까? 일본, 또 중국, 또 가까이 있는 북한, 이런 것들과 막 이렇게 많이 싸우고 다투고 또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과 또 가족과 친척들과 성도들과 이런 가까운 또 자주 보는 그런 관계들에서는 아주 힘을 써서 정말 아주 각오를 하고 또 친밀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원하고 서로 지지하고 이런 일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관계가 나빠지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이게 모호한 일이죠. 왜 그럴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또 가까운 가족, 친척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더 사이가 좋고 더 우애하고 더 화목하면 좋은데 사탄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 친척과 교회 성도들은 더 힘을 써서 화목하고 또 더 힘을 써서 우애하고 더 힘을 써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하기가 쉽다. 만약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밀접한 관계에 있던 나라들과 서로 관계가 좋았다면 그 에너지를 전쟁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또 복된 일들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하는데 많은 힘을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에 더 복된 일에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의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싸우며 다투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그 힘을 모아서 오히려 더 화목하고 또 그 가운데 평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아까운 힘과 에너지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히려 서로 또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서로 좋은 일을 위해서 그 복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울이 참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 신앙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반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존경받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읽으신 본문을 쭉 보시면 사울이 굉장히 쓸모있고 또 역사에 공헌한 왕으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사울은 그 40여 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상당히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훌륭한 왕이지만 하나님께는 버리심을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잘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 그러면 사울과 같은 인생은 참 복받은 인생이죠.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정말 나라를 잘 이끌었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니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은 기간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참 반가워하시는 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생은 얼마나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더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신경을 써야죠.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일,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함께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단정하고 사람들에게도 폐도 끼치지 않고 뭔가 나름대로의 업적도 세우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가 되어야겠어요? 둘 다 중요하지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울처럼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그 마음이 바를 뿐만 아니라 그 행실도 바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늘 기억하고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이미 그 사역의 초창기에 버리심을 받았잖아요. 사울이 상당히 그의 이 왕의 어떤 인생의 초창기에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고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가 아직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 지금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돔, 또 암몬, 모압, 또 여기 나오는 소바 이런 나라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잖아요. 왜 사울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울이 오늘 보인 이러한 성과들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밉고 사울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일단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이스라엘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울을 버리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사용하시는 것은 사울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이때의 사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국회의원이랄지 장관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아니겠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기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우리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신 데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이 참으로 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믿음으로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까닭에 저들을 통해서도 나라를 보존하시고
저들을 통해서도 나라가 독립을 유지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 나라에 평화가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때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존하시는가?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보존케 하시는가? 자,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기뻐하진 않으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맹세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 정치, 즉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어떤 사사의 직분에서는 은퇴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사역에서는 현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눈으로 보이는 역사에는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뭐 맨날 몇 시에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만 보입니까? 사울만 보이죠.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얻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즉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의 이름이 비록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또 뭐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정말 우리는 무명인처럼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실 때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골방에서 그리고 또 이 새벽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우리가 미약해 보이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하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존해 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즉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시기까지 이 나라를 보호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서 누구로 옮겨갔습니까? 다윗으로. 하지만 여러분, 이때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세우셨다 할지라도 아직 어린 소년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울이 왕위에 있는데 만일 어린 소년 한 명을 데려다가 이 소년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한다면 나라가 얼마나 더 혼란해지겠어요. 지금 안 그래도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위치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하나를 안에 두고 이 강한 나라들이 주변을 다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 한 명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왕으로 섬겨라. 아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또 다윗을 키워가시고 또 그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는 사울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사울이지만 이렇게 진정한 왕이 오기 전까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라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지도자로 이미 삼으셨어요.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현상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의 이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전에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계속 되어지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어떤 기도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만 또 어떤 기도에는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지금의 내가 지금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이 현실, 이 상황이 그때까지 계속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한 것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게 하실 때까지 제가 지금의 이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하실 때에 그 결실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또한 이미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르기까지, 즉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아직은 사울이 왕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들으셨지만 그 기도의 열매를 보게 하실 때까지는 지금의 현실이 계속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참아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답고 복된 결실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실 때까지 지금의 이 현실을 잘 참아내고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실 때에 기뻐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을성이 많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날의 영광을 보기까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며 그날이 이르기까지 잘 참고 잘 견뎌낼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님의 때를 또 잘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